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오늘 20절까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을 주의하래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알아야 분별이 오겠죠.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 뭐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그러니까 양은 아니에요. 양의 옷을 걸쳤어요. 그죠? 양의 옷을 걸쳤지 그 내면에는 양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나온다. 너희는 누구죠? 양한테 나오는 거예요. 양은 반드시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너희한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리가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자기한테 나오는 건지 저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이걸 분간을 못하면은 양이 너희에게 나오는 글을 어떻게 삼가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맥히는 거지.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나올까요? 그 사람들이 왜 나올까요? 너희에게 왜 나와요? 양의 탈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근데 겉모습은 양이에요. 겉모습은 양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나와요? 근데 겉모습은 양인데 속에는 뭐예요? 본질은 이런 얘기예요. 본질의 특성이에요. 본질의 특성이 이리가 양의 옷을만 걸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노략질을 하기 위해서 그러네요. 노략질을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노략질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배가 부르겠죠? 자기한테 유익을 위해서 지금 노략질을 하네요, 이 사람은. 예. 그렇게 노략질을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양을 잡아먹어서 양을 더 많이 해서 노략질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기쁘려고 하네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 말고 참 선지자는 노략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네요. 아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노략질을 안 하는 사람이겠네요. 이 사람이 참 선지자네요. 양이면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양이 되어서 그분에게 올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충성하고 자기를 인기를 얻고 자기가 높이고 자기가 숫자를 많아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러면은 양과 염소를 분별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염소를 잡아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잡아먹으러 왔어? 노략질 하려고? 양이죠. 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너희에게. 그러니까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을 하고 지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에이, 하나님, 거짓 선지자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면 쉬운데, 하나님은 없애주지를 않고, 니들이 삼가랴,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특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참 선지자, 너희들은 지금 참 선지자 밑에서 너희가 되었으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를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분별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하는 방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16절서부터 19절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19절서부터 그러면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별을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는 뭐를 배웠나요? 좁은 문, 넓은 문. 예, 좁은 문이죠. 자기는 지금 좁은 문하고 좁은 문은 누구라고 그랬나요? 내가 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을 받은 사람을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뭐를 통해서? 문 대신 예수님이 대속과 의롭다 함이, 그러니까 문이 뭐예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이 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자신이니까 예수님이 열어줘야죠. 뭘로 열어줘요?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 구원은, 생명을 얻는 거는, 하나님 나라 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은 누가 권한이 있나요? 그러면 열어줬다면, 여기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라면 예수님이 열어줘서 우리는 들어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금 밖에 있네요. 문 밖에 있네요.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넓은 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에 아담의 문으로, 마귀 사탄의 문으로, 넓은 문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욕망과 넓은 길을 가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길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문을 열어줘서, 대속과 의롭다함의 문을 열어줘서 안으로 천국을 이미 들어오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하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구원을 주신 사람이 여기 들어오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구원의 문이 예수님이니까 그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네요. 그 사람은 이제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네요. 좁은 길이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기 위해 희생과 섬김,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희생을 하듯이 나도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을 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천국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것이 되겠죠. 이 통치함을 지금 받고 산단 말이에요. 저쪽에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귀의 통치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고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왔죠. 넓은 길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아직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죠. 우리는 문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미 구원을 받아 지금 천국을 누리고 소유했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겠네요. 저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고 이 땅에서 복받는 천국을, 구원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네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문 밖에서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네요.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을 낼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행위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내가 지켜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행위주의자들이 문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니들 그래서는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문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셔서 이제 문 안으로 들어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겠네요.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받을 사람이에요. 받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 이렇게 좁은 문하고 넓은 문을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구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무엇을 구하겠어요?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디야.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성령이 예, 오셔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러죠. 그걸 기도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두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셨으니 나도 대접을 하게, 이웃을 대접을 하게,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바로 그거를 더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는 그렇게 됐나요? 이미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문 대신 그분이 문을 열어줘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나요? 그렇게 천국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그분의 권한에 있네요. 내가 열심히 밖에서 노력을 해서 열심히 다녔다고 주고 안 주고 한 게 아니라 문을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 그 문 대신 예수님이 속한 것이죠.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주셨다면 나는 감사함으로 열매가 나오겠네요. 저들의 열매가 나오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아직 안 받았으니까 저 사람들은 노력을 해서 받기 위해서 자기 행위로, 그러니까 그걸 안 준다면 저 사람들은 안 해요. 안 해요. 교회 안 다녀요. 복 안 주고 너 죽어서 구원 안 준다면 교회 다닐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근데 이미 문을 열어서 이 땅에서 천국이,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여기가 천국이,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우리 안에, 이 자기 택한 백성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무엇을 하든지, 저 부엌에서 뭐를 하든지, 어떤 뭐를 하든지,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내가 삶을, 내가 저 요리를 하는 것이 나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체들을 섬겨, 내 남편 내 자식을 섬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데 내가 섬긴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네. 거기가 부엌이 하나님 나라네. 이거 왜 해필이면 내가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가 아니네요. 저기 있다가 아니네요. 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래서 예배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 시간,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거짓 선지자가 이제 뭐죠?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16절 보세요.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저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아닌가,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가,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간을 할 수가 있어요?
열매로. 그러니까 열매로 아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열매로 아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16절에 가시나무에서는 가시의 열매가 생겨야 돼요. 그죠? 그렇죠. 엉겅퀴 나무에서는 엉겅퀴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16절에는 뭐래고요?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따겠느냐? 딸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잖아.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의 원리도 그럴 수가 없어. 응? 그럴 수가 없어.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우리는 대답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무에 동일한 열매가 생기는 것이지, 그 씨앗에 그 열매가 생기는 것이지 다른 열매가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래요. 다른 열매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리는 아무리 양의 옷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리의 열매를 나온다라는 거야. 노략질하는 열매가 나오지. 그가 본성이 바뀌어져서 양의 털을 생산하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털은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리가 양의 털은 본성으로 생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위선으로 탈을 써서 생산은 할 수가 있지만은 본질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 나무단 말이에요. 씨단 말이에요. 열매다. 본질이 씨단 말이에요. 그 열매는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을 니들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 사람은 일이란 말이야, 평생. 그러니까 일이냐 양이냐가는 이미 결정이 된 것이죠. 그러면 양은 양의 새끼를 나오고 양의 온순한 성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리가 지가 양인 칙하고 탈을 쓰고 털을 갖고 입었다 할지라도 본질은 그 속이 뭐예요? 그러니까 본질이네요. 본질이 노력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노력을 하는 걸 왜 노력을 해요? 양을 잡아먹어서 자기의 유익,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참 선지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환경이고 여건이고 뜻인데, 이거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노략질한다 이 말이죠. 노략질한다 그런다. 한 가지 원리는 이제 분명하네요.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누구죠? 좋은 나무가 누구죠? 나무 자체가 좋은 거 예수님. 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못된 나무가 누구죠? 못된 나무가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사람 아니에요. 아담하고 연합이 돼서, 사단하고 연합이 돼서 자기를 유익을 노략질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나무에 나무는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과 연합이 되어서 사단이 넣어준 욕망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욕망으로. 그래 사단과 연합이 돼서 하나 됐단 말이에요. 사단과 접붙임이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못된 나무와 접붙여서 이 땅에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무슨 열매가 나오겠나요? 그렇죠. 사단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자기 욕망에 노략질하는 욕망이 나오겠죠. 노략질하는 욕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략질하는 그 사람은 양의 탈을 쓰고 뭐를 한다라도 이 사람의 결론은 뭐죠? 자, 19절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맺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하고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거는 나쁜 나무에 지금 못된 나무에 지금 연합이 돼서 지금 그 사람이 열매가 나온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나무마다 찍혀 불에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죠. 심판으로 간다는 얘기요. 심판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바꿔야 되겠네요. 우리가 못된 나무와 연합되어 있었는데 우리를 어떤 나무로?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하고 연합을 시켜줬네.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좁은 문, 큰 문이나 좋은 나무나 못된 나무나 다 동일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문 대신 예수님이나 좋은 나무나 못된 나무나 넓은 길이나 큰 문이나 뭐가 달라? 다 동일한 얘기를 지금 동일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근데 지금 자기는 거짓 선지자라고 알고 노략질을 알고 그 목회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모르지. 그런데 그들은 뭐래요? 열심히만 하면 열매가 나오면은 자기들은 주일 성수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만 하면 열매가 맺히면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뭐예요? 자기는 뭐예요? 참된 선지자고 자기는 좋은 나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있듯이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된 선지자가 있듯이 참된 신자가 있고 가짜 신자가 있네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은 가짜 신자가 되는 거고 참된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은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신자도 두 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거짓 선지자에게서 행위를 많이 무엇을 했다고 해서 자기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 거기 가서 나 거짓 선지자한테 내가 지금 묶여 있어. 난 나쁜 나무하고 연합이 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주일 성수를 지키느냐 헌금이냐 봉사를 이거 열심히 하는 것이 그들은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고 참된 신자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교회에서 현찮게 하는 사람이든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저거는 나쁜 나무야. 못된 나무에 못된 열매가 생기는 거야.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지금도 그 거짓 선지자가 바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맞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약에 이게 열매가 없는 백성, 바로 열매가 못된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지금 자, 저기를 보세요. 2장 이 페이지 보세요. 원고 2페이지 보세요. 밑에서 5째 줄 보세요. 시편 열매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얘기를 해줘요. 시편 80편 8편에 보면 한 포도나무를 어디에서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주해 왔어요. 그래서 다른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을 다 하나님이 쫓아내 버렸대요. 누구한테 주려고? 이스라엘.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건져서 그들에게 이 모든 민족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었대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그들은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애굽에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거기다 심어놨대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갖다 심었죠. 포도나무를. 그들에게 열매를 바랬겠죠. 왜 심었을까요? 열매를 바르니까. 그 열매가 뭐예요? 동그라미를 치세요. 정의와 공의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종살이 했었는데, 나는 원래 들포도나무였었는데 정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살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으라고 그들을 갖다가 심어놨어요. 그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공평과 정의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맺었어요? 포악과 부르짖음이 나왔어. 그건 관심도 없어. 그 결과로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연하고 전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저 혼자 살라고 그래요. 더 부자 돼서. 가옥과 과옥인 뭐예요? 전토와 전톡이 뭐예요? 부동산 투기를 해서 더 많이 가지자. 그래서 자기 혼자 더 그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한디야. 나 부자 되게 해돌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부동산 투기하면 안 돼요. 다른 나라와 같지 않아서. 왜? 하나님이 거저주었으니까. 근데 그들은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잊어먹고 어떻게 해요? 부자 되려고. 부자 달라고 전토와 전토를 더하다. 투기를 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밑에 그 투기를 했다는 게 뭐로 우리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다 죄인이네요. 그죠? 구약은 다 죄인이네요. 자, 이제 그 3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요.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를 지금 적은 거네요. 들포도나무만 나온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입니다. 농부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거기 있죠. 거기를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거 그 아니라는 거 있죠. 예, 하나님 나 좀 택해 주세요. 내가 요청해서 하나님이 승낙을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세웠고.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웠대. 택하고 세웠다라는 게 뭐죠? 그렇죠. 못된 나무인 너희를, 들포도나무인 너희를 거기에서 몇 사람을 골라 뽑았다라는 거예요. 택하고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택하게 세웠나니. 자, 이제 19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네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 밖에 있는 사람은, 나쁜 나무와 연합이 된 사람은 지금 뭐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이 말이죠. 문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너희가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 못된 나무에서 너희를 택했대. 있을 때 못된 나무와 연합돼서 하나가 돼서 네 뜻대로 살아가는 너를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가만히 안 둔대. 세상 사람이 왜 미워하나요?
택하기 때문에. 택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네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하네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 그러네요. 왜?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까. 너는 가라는 거야. 예. 자, 택하면은 이 세상에 복을 주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미워하네. 고난이 오네. 예, 고난이 오네요. 그들은 뭐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해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문 밖에 있는 사람은, 나쁜 나무와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축복받아서 열심히 구원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기 보세요. 그 중간에 보세요. 좋은 나무에서 자연히 아름다운 나무가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죠. 예수하고 연합된 사람이 뭐죠? 좋은 나무와 하나 되고 연합이 됐어요.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밖에 없죠. 우리는 못된 나무에서도 자연히 자기의 욕망의 열매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삶을 산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가 거짓 선지자하고 우리가 못된 나무에 연합이 되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위선으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신자인 척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조금 더 얻기 위해서 노략질을 하려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래서 무슨 열매예요, 그것이? 나쁜 열매가 생긴 것이죠. 자기의 욕망의 유익의 열매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그러면 못된 나무한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소리친들 좋은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남편이 변하나요? 당연히 맺지 않죠. 그건 나만 손해죠. 안 되는 걸, 나무가 됐어야 되는데, 열매가 맺으라고 그러는데, 바꿔지라고 그러는데, 나무 자체는 안 바꿨는데, 어찌 그 사람이 열매를 바꿔주라고 내가, 그거를 모르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고, 못된 나무와 연합된 사람은 열심히만 하면 너 바뀌래. 그렇게 세상은 좋은 나무가 하나도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사단과 하나 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나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겠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나요? 예, 접붙여지는 것이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접붙여지는 것이 4페이지. 로마서 11장 7절 보세요.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여졌는데, 유대인들이 가지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무에 접붙여 있는 가지였었는데 이게 열매가 꺾였어요. 다 꺾인 건 아니고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사람은 다 꺾인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라나간 거예요. 돌감나무인 우리는 감람나무가 못돼서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이었어요. 네가 그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인 하나님이 참감람나무예요. 참감람나무란 말이죠. 예수님이 참감람나무예요. 뿌리에 진액을 받게 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접을 붙여줘야죠. 누가? 내가 스스로 접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나를 잘라서 돌감람나무인 나를, 거기에 내가, 돌감람나무가 지금 사단의 나무란 말이에요. 사단의 나무에 지금 붙어있는 나를 잘라서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과 하나 된 못된 나무에 접붙여진 우리를 꺾어서 좋은 나무에 접붙이신 것이죠.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 연합시켜준 거네. 그렇죠, 이게. 그럴 때 좋은 나무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음은 못된 나무인 우리를 꺾어서 좋은 나무에 접붙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접붙임을 아는 사람. 자, 요한복음 15장 그 중간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이다. 너희도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예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네요. 예수님 안에 접붙임이 있어야 열매가 되네요. 나쁜 나무에 접붙임이 우리는 접붙여서 나쁜 열매로 이 세상을 태어났지만은 이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은 그분 안에서 공급을 받아야 그분의 공급을 받아야 좋은 열매가 생기네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네요. 그분하고 연합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접붙여진 것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열매가. 열매는 뭐예요? 성질이 조금 내고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게 아니라 욱하고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느냐는 얘기예요. 너 그 욱한 거 죄인인지를 아느냐가 지금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들은 가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여짝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급을 받아서 매일매일 공급을 받는 그 뿌리의 생명을 먹고 살지를 않으면, 그래서 성경이 뭐죠? 생명의 말씀. 여기에 양식, 그렇죠? 내 생명이 이 뿌리를 여기다 두고 말씀에다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거짓 선지자. 자, 이사야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 하셨고 열매를 원했으나 그들은 들포도나무를 생산했죠. 그렇게 들포도나무를 생산을 했어요. 이제는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접을 붙이셔서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거부할 수 있어요?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택할 수 있는가요? 우리는 원래는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임을 인정하고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믿어졌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늘 가르치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문을 열어준 사람이야. 이 십자가, 문 대신 십자가를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저기로 가겠습니다. 성경책 보겠습니다. 17절 보세요. 이와 동일하게, 자, 가시나무가 포도를 또는 엉겅퀴가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와 동일하다는 거, 영적 원리도 동일하다면, 이건 세상적인 원리가 이러할진데 이건 불변한 원칙이지 않냐. 어떻게 엉겅퀴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건 니들 잘 알고 있잖아. 이 세상의 원리지 않냐. 이거 불가능한 일이지 않냐, 이거는. 그러듯이 니들이 나무를 바꾼다라는 것은
열매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무를 바꾼다라는 것은 그 나무에 그 열매가 생긴다라는 것이 17절이에요. 자, 17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뭐를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뭐를 나쁜 열매를 맺나니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원리라는 것이죠. 자, 18절 보세요. 뭐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없느니라. 근데 자기는 지금 맺을 수 있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행위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해가 가셨나요? 요거 문제? 이제 쭉쭉 가요? 예. 자, 그러니까 19절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에 접을 안 붙이면 아름다운 열매가 생기지를 않지 않습니까? 19절. 그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못된 나무에 열매를 맺는 자들,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나무마다 찍혀. 예, 지옥 간다라는 얘기죠.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20절. 그 열매로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자, 열매로 안대요. 열매를 보면 놈으로. 양의 옷을 입고 나왔느냐 이 말이죠. 양의 옷을 입고 나오고 그 본질은 일이에요. 본질은 못된 나무란 말이에요. 연합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다. 이제 본질이 바뀌지를 않았는데 좋은 나무와 참 선지자인 예수님하고 연합이 안 됐는데 그가 무슨 열매를 맺는다? 가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열매도 맺어도. 그러니까 뭐예요? 열매로 안다. 자, 16절 보세요.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랬죠. 20절 보세요.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러함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렇게 열매로 안다고 두 번이나 열매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열매를 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도 되겠네. 그러니까 네 열매를 바란 말이에요. 너 무슨 어디에 붙어 있는데 너 그런 열매가 생산되는지를 네 열매로 그 나무를 아니까. 너 못된 나무에 지금 붙어 있느냐?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느냐? 그거를 너를 보라고 열매로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그렇죠? 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게 오늘 결론인 것입니다.